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그 사람은 마귀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것을 영생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상고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39절과 40절을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살기 위하여서, 천국 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성경을 막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을까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고, 왜 오셨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왜 제3일 만에 부활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동일하게 집사님께서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동시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영생을 얻어야만 합니다. 영생을 얻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도 삶이 지옥과 같은 삶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 지옥과 같은 삶이에요. 정말로 빚에 허덕이고 말이야, 직장이 없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괴롭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달림을 받고 그래요. 환경적으로 풀리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을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영생을 얻은 사람, 즉 영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버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삶에서도, 환경에서도, 가족관에서도, 물질관계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사실은 지옥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코인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코인이 오르는 것 같지만은 오르지 아니하고 졸딱 망해버렸습니다. 1억 3천만 원의 빚을 져버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시골로 전전하다가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 땅에서도 무엇을 누리고 산다고요?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보겠습니다. 영생의 삶을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도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아멘. 그렇죠.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내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이 땅에서 강건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됐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물질이 동서남북에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생의 삶을 살지를 못한 그 사람은 코인인지 주식인지 거기에다가 돈을 집어넣더니 처음에는 말이야 버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제로게임이라고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거는 없어요. 제로란 말이에요. 아무리 투자를 하고 아무리 돈을 집어넣어도 그걸 끝내는 0으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0으로 끝나면 감사하지만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마이너스가 되면 그것이 빚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빚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영생의 삶을 살지 아니하니까 저 욕심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영생의 삶을 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버리면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욕심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명예를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최고의 두려움이 죽음이에요. 내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천국 갈까? 내가 구원받았나? 어쩌나 하면서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나 영생의 삶을 살아버리는 사람은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아니합니다. 세 번째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우리 집사님께서 크게 읽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저기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유로운 삶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과거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었을 때는 내가 말이야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싫어할까, 내가 말이야 오늘 잠을 8시간을 잤는데 하나님이 기뻐할까 싫어할까, 모든 것이 다 얽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 얽매임에서 자유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지를 못한 사람은 영원히 저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죽음 직전까지도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고 심지어는 죽어서까지도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활짝 허락해 주시어서 이 말이 다 이해되고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위를 나타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여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인데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국민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영생,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저 좁은 문으로 확실하게 들어가야 돼요. 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어요.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저 좁은 문은 언젠가 닫혀버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닫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때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아무리 소리 지른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26절. 우리 집사님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고 여러분 동시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너희에게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27절. 저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28절. 너희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노릇하고 어떤 사람은 장로, 집사, 권사가 되어서 주님 앞에 막 충성을 다했어요. 마치 말이야 마르다 있잖아요. 마르다처럼 열심을 내어서 봉사도 하고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을까요?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모른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을 통하여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믿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고 야곱 이스라엘과는 두 번째 새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은 무슨 문인가?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루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무슨 문이라?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좁은 문이 양의 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니 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 번째는 누구예요? 유대인. 두 번째는 헬라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게 하나니. 마지막 우리 같이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뭘 믿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또 헷갈지 않는 거예요. 말이야 내가 작정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오픈한 식당이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이야 내가 말이야 서쪽으로 걸어가니까 서쪽에서 귀인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또 기도를 한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오늘 전도하러 갑니다. 내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서 전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 믿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 내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함을 입은 자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오실 때에 택함을 입은 자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좁은 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우리 집사님께서 27절 28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27절부터 동시에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죠. 주님의 양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겁니까? 주님의 음성은 반드시 주님을 보아야만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만 무턱대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말이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했다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어디에다 땅을 사고 또 집을 사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오는가? 반드시 주님을 보아야만이 주님의 음성이 네 안에 들려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같이 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반드시 주님을 보아야 돼요.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아니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을 보는 겁니까? 다시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구 3장 18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여기까지만 봐요. 주의 무엇을 보매?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본다는 말이나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말이나 주님의 마음을 본다는 말이나 주님의 이름을 본다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즉 영광이 임했습니다. 십자가에 대신 주님을 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봅니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은 지금은 생명 주시는 주님, 즉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영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지만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존재하고 계셔요.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도 영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주님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게 되었어요. 주님을 보게 되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고집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피를 흘렸구나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주님을 본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 달신 주님의 마음을 보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코인에 1억 원을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마음이 딱 보여요. 주님의 마음이 보이면은 내가 너의 욕심 누구누구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어요. 누구누구의 욕심을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보여요. 그러면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1억을 빚을 내가지고 코인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아니할까요? 존재하지 아니한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걸 죄사함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안으로 흘러 들어오면 죄사함이 일어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흘러 들어오면 죄사함이 이루어집니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음을 보면 그 마음이 내 마음 안으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도사리고 있는 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네. 죄사함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으로 흘러 들어오면 제사함을 받습니다. 시작.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흘러 들어오면 제사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집사님 혼자만 해봐요. 혼자만 해봐요. 혼자만 해봐요. 다 잊어버렸죠 벌써. 그러니까 마음을 보아야 돼요.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반드시 주님의 마음을 보아야 된다는 게. 내가 주님의 마음을 정말로 많이 보았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엄청난 물질을 주셔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 공부를 하고 나서 학위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수가 됐단 말이에요. 교수가 되고 나서 첫 월급을 탔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이 첫 월급을 탈 때 주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보이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으로 흘러 들어오니까 야, 이거는 내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바로 농협으로 달려가 가지고 쌀을 사가지고 어제 아니었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 제3이라 그래. 제3. 거기서 국률이 나오고 거기서 자비가 나오고 거기서 용서가 나오고 거기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영생이라 그래요. 이렇게 영생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은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뭐 이런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땅을 살까요 말까요? 이런 음성. 이건 전부 다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얼굴을, 마음을, 이름을 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보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에게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면 주님의 음성이 생명으로, 말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6장 5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거했어요. 이렇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렇게 거했어요. 이렇게 거해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요. 어떻게 먹는가? 63절 우리 큰 목소리로 63절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들려와요.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정리하고 이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보겠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들린다는 겁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보아야만이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주님의 양이 아니라고 몇 번이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16절 보겠어요. 16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그렇죠. 저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제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마음으로 먹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는 겁니까? 이 육신의 생명은 아주 고기도 먹고 그다음에 야채도 먹고 열매 맺는, 씨 맺는 과일을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영혼이 진짜입니다. 이 영혼도 무엇인가를 먹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그 생명과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시작 사람으로 여기서부터 같이 합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들은 막 떡을 먹고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말씀,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코인의 주식에 미혹받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주식에 미혹받아가지고 말이야 날려버리고, 그 왜? 무엇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떡을 먹으려고 그래야 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았다면은 그 욕심 부리지 아니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까 누가복음 22장 35절 다시 한번 우리 집사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줘 봐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해요. 근데 그걸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영생의 삶을 살지 아니하니까 그래요. 자, 누가복음 22장 35절 우리 한번 읽어봐줘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그렇죠.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나 영생의 의미를 모르고 영생의 삶을 살지 아니하니까 자기 욕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조금만 더 힘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출 14, 14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려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그렇죠. 너희는 왔다 갔다 동서남북으로 휘어졌고 다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실 때 맹세를 해버렸어요. 자기의 명예를 걸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당신의 생명으로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약속은 하늘이 두 쪽이나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욕심에 이끌려서 뭐 하니 어쩌하니 해가지고 그렇게 손해를 보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지도 못하고 영생의 근처도 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 안에 영생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테스트 해봐라.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좀 쉽게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예수 믿는다 그래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집사님 할렐루야 막 소리 목적 걸고 그러는데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영생이 있어야 돼. 영생이 없으면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영생이 있다 그러면은 욕심이 발동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즉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욕심쟁이가 아니라니까요. 욕심이 발동하고 말이야 아주 뭐 시기와 질투가 발동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것을 생각을 하고
5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죠. 우리가 알아요. 내 스스로가 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배낭과 전대도 가지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저 12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을 때 돈 가지고 가지 아니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대도 가져가지 아니했고 두보로도 신발도 가져가지 아니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파를 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 주셨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나는 교회의 몸인데 머리는 몸을 통해서만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됐다면 하나님께서 내 몸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사용을 한다니까. 영육혼 그리고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하여서 당신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의의 병기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제가 시골에서 포크레인이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포크레인이 이렇게 딱 한 삽을 이렇게 떡 떴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1톤 화물차에다 딱 부으니까 1톤 화물차가 훅이 충만해가지고 막 넘쳐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있잖아요. 포크레인 삽 말고 일반 삽 있잖아요. 일하는 삽. 그 10명이 달라들어가지고 삽으로 막 퍼요. 그러니까 그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완전히 흙이 차기까지 거짓말 3시간, 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한 번 더 가지고 해버렸는데 이게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과 율법의 삶을 사는 사람의 차이예요.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나도 예수 믿고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너 확증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사는 사람이고 영생의 삶을 살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10절로 13절 동시에 우리 집사님과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뜻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는 뜻이고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뜻이고 영광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요즘 말에 사람들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막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당신 증거 있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무엇이 있다고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 증거가 없으면 주님과 하등의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또 이 증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진 자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고 영생을 갖지 아니한 사람은 증거가 없어요. 다시 한번 12절 보겠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즉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영생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가지려면
반드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 좁은 문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아야 돼요. 주님을 보게 되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함을 받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취하게 되어 있어요.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영생을 취했어요. 이렇게 영생을 취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증거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내가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당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영생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56년 8개월을 그렇게 예배당에 주야장창 쫓아다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직전에 막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보거나 사위를 보면 막 욕심이 막 생겨나고 말이야,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유가 없어요. 뭐 없어도 자유, 있어도 자유,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자유함을, 영혼의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증거가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증거가 있는 사람은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서 뭐 세계 경제가 좋지 않니 어쩌니 저쩌니 해도 나는 내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면서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는 어하둥둥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우리 꿈 믿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